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흉년을 맞아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면 그 땅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땅과 후손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약속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어받아 그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처럼 언약의 후손을 통해 성취됩니다.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언약을 이어갔던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조건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더 깊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 그리고 죄인됨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삭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를 이기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죄에 대해 늘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이미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앉는 대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일이 드러났을 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하며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 큰 죄를 지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실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은 모습을 본 아비멜렉의 반응과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며 이삭을 보호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얼마나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단순히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배후에 든든히 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움츠려드는 대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직장,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와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